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직책이나 장소의 그 자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세의 노년에 야곱은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쁨을 누리다가 드디어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정말 쟁취하는, 속이고 얻어내는 그런 인생, 그 가운데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받게 되고, 그러한 축복받은 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자리에 섰던 야곱의 그 죽음과 장례 이후에 그에게 이제 있던 그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들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너무나 다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의 죽음과 그 장례 이후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요. 그 의논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동안 그 형제들을,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어떤 방패 역할을 해 주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없다. 혹시나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에 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는, 그가 간직했던 그 미움들이 다시 샘솟아서 형제들의 그 악을 갚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형제들을 엄습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형제들의 의심과 염려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들에게 그들이 잘못했던 그 악과 그 행동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도와주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까지 자신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셉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겪은 이유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막 나무라고 꾸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이 두려움과 이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형제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요셉이 살던 그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 우리 오늘날처럼 이런 헌법이라든가 법률 조항은 없었지만 당시의 법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의 법의 최고 재판관과 권위자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 나라의 모든 법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요셉은 당시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인 바로의 다음 가는 2인자죠. 2인자. 그 나라에 어찌 보면 정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에도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 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러한 범죄들, 그것들은 사회의 어떤 질서나 정의를 깨트리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나 혹은 살인의 이 죄는 당연하겠지만 최대 사형을 받기도 했고요. 혹은 태형, 노예로서 팔리거나 신체의 일부를 훼손시키거나 그렇게 강제 추방시키거나 다양한 형벌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현실의 자리였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현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과거에 의도적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 비록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들이 행한 그 죄에 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받은 벌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아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벌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요셉으로부터 아무런 죄의 대가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더 많은 혜택과 오히려 복을 받았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처벌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 형제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의 자리에 서 있던 형제들은 자신들을 용서한 이 요셉의 용서가, 그를 통해서 행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행한 이유의 그 배경에는 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기보다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슬퍼할까 봐 형제인 자신들의 원수를 나중에 갚으려고 오랫동안 장독대에 김치를 묵어두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두었다가 언젠가는 그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간직한 채 혹시나 그러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들이 그러한 특혜를 누렸던 이유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유일하게 자신들이 비비고 기댈 언덕이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형제들은 다시금 요셉에게 또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제들이 보낸 전령을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어쨌든 이 요셉이 울었단 말을 듣자 이제 형제들은 친히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있어서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이미 그 요셉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단순히 형제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의 당사자인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형제들이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종을 삼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라는 곳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쌍코피도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속이 풀립니다. 이런 현실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그분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그러한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세상의 강함에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 앞에 엎드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현실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과 같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종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종,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를 종을 삼아 주십시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그런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때론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너희는 양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러분, 아빠라는 이 호칭이, 이 아바라고 했지만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는 언제 부르죠?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들한테 아빠 이렇게 해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셨습니까? 근데 언제나 내가 가도,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토닥토닥해지고 다시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양자의 영,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 형들한테, 자신들을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영어 성경, 우리가 19절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ear not,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과 현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휘두르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힘을 갖고 싶어하고 능력을 얻어서 내가 남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받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건지도 모르겠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히 상응하는 벌, 혹은 그 이상의 벌을, 그러한 복수와 안갚음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오늘 요셉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고백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자리는 세상의 권력자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의 주인 되신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자리를 침노했습니다. 자신들의 눈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가 세상에 가득하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세상은 이처럼 그러한 힘이 있는 자들이 모든 판단과 심판을 주관하는 곳이 되어버렸지만 신자는 그들과 똑같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엎드린 그 형제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비록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는 그 형들의 죄악된 행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을 통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으로 하여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이 요셉의 고백. 요셉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좋은 결과로 선으로 바꾼 것이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자신은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설 수 있음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는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악까지도 세상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현실 가운데 위치한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침노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오늘 형제들이 보여주듯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바로 끊임없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행해지는 굴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그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신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그 하나님과 경쟁하고 그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현실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얼마든지 이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으므로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본 이 본문 21절과 이 22절 한 절일 뿐인데 이 두 절 사이에는 약 5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54년이라는 시간이 스킵되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의 그런 모든 가족들까지도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또한 자신의 아버지 야곱처럼 이제 자신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자신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요셉에게 있는 그 많은 힘들었던 일들,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권고하신, 이 권고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권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신다. 그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겨진 그의 모든 가족들, 요셉이 비록 이제 죽을지라도, 그 호흡을 다 마칠지라도 남겨진 그의 가족들, 남겨진 그의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우리 신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 고백 말이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나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멈추나 하나님이 그 나머지 길을 다 돌보아 주신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분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며 그 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언젠가 이 땅을, 정확히 요셉도 사실은 몰라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때 너희는 꼭 기억해라. 나의 이 유고를 그 땅으로 꼭 인도해서 가져가라. 고백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믿음의 유언이죠. 확신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이 듭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 그의 믿음의 열매는 언제 거두게 될까요?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셉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야, 내 해골 꼭 가져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내 유골을 꼭 가져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때로는 힘든 순간도 올 것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올 것이고 답답한 순간도 오겠지만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리고 그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가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형제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요셉도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었죠. 형제들은 이 현실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세상의 법과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막 나는 몰라요가 아니라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 마음이 서 있는 이 자리, 현실이라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판단하고 심판하고 통제하는 그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현실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선 자, 그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벌벌대고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엎드려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며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할 자리는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